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살리고 그 십자가가 정말 사실, 현실, 그것이라는 것이 너무 마음에 믿어지는 것, 그 십자가를 만난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합시다라고 할 때 종종 좀 신비주의, 어떤 뭐가 보여야 되고 또 느껴져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와, 어떤 성도님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예수님과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의 가슴들이 찢어지게 아플까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정말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 정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마음 안 아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죠. 또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 계셔야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0이고 하나님이 100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도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경험할 때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경험함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라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7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은요, 정말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부활절만 되면 꼭 이제 고난절하고 또 계란 먹고 하면서 부활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항상 묵상을 하죠. 누구라도 아마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부활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우리 그거 붙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또 아니요, 거기서 신앙생활이 더 나아가면 성령을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의도 수목교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 성령이에요. 거기서 성령 안 받으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성령 안 받으면요, 거의 불신자 취급을 받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막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때 막 뭐 문제아 취급 막 당하죠. 막 예배 끝나고 막 나무라 그래놓고 막 기도시키고 또 집에 오면 또 아버지가 또 불러다가 놓고 너 방언 하냐? 그래서 못 하는데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막 붙들고 막 기도하고. 혹시 여의도 수목교회 출신 있습니까? 혹시 출신 있어요? 있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의도 수목교회 우리 교회학교 표 아세요? 표 아세요? 표? 기억이 안 나요? 표가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이 표를 외쳐요. 그 아마 지금도 아마 저는 그 외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뭐라고 외치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자. 이게 표예요. 맞죠? 맞죠? 맞다 그러시잖아요.
예배 시간 때마다 이 어린아이서부터 유치부서부터 어른까지 이걸 외쳐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요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이 방언 훈련을 시켜요. 방언 훈련. 그래서 막 억지로라도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빨리 하라 그러고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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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빨리 하고 또 막 주변 사람 막 의식할까 막 북을 쳐요. 막 쿵쿵쿵쿵 막 치면은 막 하면서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서부터 막 유치원 아이서부터 막 방언을 막 하죠. 근데 저는 그걸 방언을 잘 못했어요. 5학년 때도 못하고 6학년 때도 못하고 문자 취급 당했죠. 막 교회 다니면서도 뭐 중학교 1학년 때도 못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빨리 하면서 너무 할렐루야 빨리 해서 이 방언 받은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막 사모하니까 그렇게라도 좀 받고 싶다고 막 이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막 혀가 꼬이면서 막 방언이 막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한 것은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을 했어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막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막 확 복받쳐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막 느껴졌어요. 막 기쁨 가운데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뭘 알겠습니까? 근데 박수를 치면서 막 그 감격 가운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신다라는 게 막 느껴지니까 그 눈물이 막 북돋아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그 여의도 광장을 이렇게 혼자 딱 지나가는데 와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막 그 뭡니까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막 이렇게 막 바람에 흔들려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저를 보면서 할렐루야, 성령 받은 거 축하해, 막 그렇게 막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온 뭐 그 식물들이 뭐 그 태양빛이 저를 보면서 막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것들도 말을 하는구나. 성령을 받으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막 느껴졌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십자가를 알았어요. 부활도 알았어요. 7살 때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론을 알기 전까지 25년간 십자가도 알고요, 성령도 받았어요. 방언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 2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제 신앙은요 단 조금도 자라나지 않았더라고요. 7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과 32살 때 내 교회를 만난 그 순간까지 제 신앙이요 정말 왔다 갔다의 신앙이었어요. 좋을 때는요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근데 좀 다운되면요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실제로 안 나갔던 적도 있어요.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한다고 막 안 나가고, 또 반항한다고 안 나가고, 또 대학교 떨어졌다고 안 나가고, 하여튼 교회도 안 나갔다가 또 나갔다가 한순간도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 교회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믿음의 싸움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몰라요. 십자가도 알고요, 부활도 압니다, 성령도 알아요. 그런데요 교회를 몰라요. 저도 25년간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론을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내 교회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내 교회, 평생 내 교회,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조금씩 자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내 교회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평생 내 교회에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4월 한 달간 이 교회에 좀 우리가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교회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교회를 경험하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정말 내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객관적으로 내 신앙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4월 한 달간은 교회에 더 집중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했잖아요. 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부활을 묵상했잖아요.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니까 십자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활의 근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묵상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다면 정말 교회론에 대해서 내가 교회의 무엇인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대 때 그 모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바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메시아였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바랬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메시아를 바랬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메시아와 예수님을요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메시아는 메시아고 예수님은 예수입니다. 그렇게 분리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예수님을 분리하게 생각하는 거,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이 무엇일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다 예수님을 바래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교회를요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을 해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얘기해요. 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몸인데 이것을 분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나와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고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교회론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 붙어있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또한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뭐다? 지체다, 붙어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는 하나의 관계다. 또한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하나의 관계다. 이게 바로 지체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죠. 수요일 때 다 안 보신 표정으로 보셨잖아요. 그렇죠? 보셨죠? 제가 10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아파서 그냥 펑펑 울고,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 생각만 하니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제 큰아들도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집에 가서 태연아, 너 많이 그거 보면서 감동 많이 받았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또 그 생각하면서 또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봤을 때 너무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나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으셨구나, 아유 나 때문에 왜 그렇게 또 고통당하셨나, 나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두지.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수일간을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는데 새로운 느낌으로 그 영화를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봤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깨달아졌어요. 예. 두 번째는요, 그걸 보는데 예수님께서 전에는 그냥 이렇게 때리니까 맞고, 또 침 뱉으니까 침 뱉음 당하고, 또 가시멜로가 씌우니까 씌움 당하고, 그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의지였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매 맞는 거, 채찍질 맞는 거, 그건 예수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그 영화 보셨죠? 영화 보면은 이 채찍을 맞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 내가 준비되었나이다. 내가 준비되었나이다. 예수님의 의지였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셨다면, 너무 이 고초당하는 것이 너무 힘드셨다면, 예수님은요 언제라도 말씀 한마디로도 그만하면 그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까지 소멸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만, 여기까지. 그러면요 거기까지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잘 믿어지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그 로마 군병들과 같이 오잖아요. 누굽니까? 유다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기억나세요? 자,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말 한마디만 하시면은 하늘에서요, 천사들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싹 다 해치우고 그리고 천사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겠죠. 천사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그 표시함,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고초를 당하시다가 딴 건 다 참는데 누가 침 뱉었어요. 아, 나 침 뱉는 건 정말 싫은데. 아, 자존심 상하네. 야, 안 되겠다. 야, 내려와. 그러면 이 12군단 더 되는 이 천사가 내려와서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 한 천사가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 군사 16만 5천을요, 한 천사가 싹 한순간에 싹 다 죽여버리는 것이 천사 하나의 능력이었어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이 천사들이 다 내려오고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께 침 뱉은 놈 누구야? 너 먼저 죽이고 채찍질한 놈 누구야? 다 쓸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천사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겠죠. 지금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아마 그때 천사들이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천사들이 이제 설교를 하겠죠. 설교를 하면서 막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막 이렇게 번개를 날려가서 막 이렇게 죽여버리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침뱉음을 참으셨어요. 매 맞음을 참으셨어요. 매 맞고 나서 쓰러졌죠. 만약에 너무 힘들다, 49대의 매는 너무 힘들다, 만약에 로마 군병들이 그 매를 멈추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매를 들어서 스스로 막 치시지 않으셨을까? 매를 마시셨어야 하니까요. 피를 흘리셨어야 하니까요. 십자가에서 그 피를 고초를 다 당하셨어야 하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 고초를 당하셨을까? 왜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이뤘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봤을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떠셨다고요?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좀 그것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근데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떤 목표와 소망이 있으면 그 고난이 아니죠. 기쁨이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열심히 적금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좀 안 먹고 고난 당하면서 좀 허리띠 졸라매면서 고난을 당해요. 누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고난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와 바꾸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와 바꾸고 싶은 무언가. 예수님께서 피와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뭘 사셨다고요?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기쁨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소망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어떤 소망을 바라봤습니까? 교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루어진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교회는 우리 가운데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창을 박혀가면서 피를 흘리셔서 사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이 책은요, 교회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책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승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어디로 이어졌느냐? 바로 교회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왜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그대로 교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가 맞춰지죠. 그러고 나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누구의 이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부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무엇으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머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라는 의미가 되지요. 첫 번째라는 의미, 또 주인이라는 의미가 되지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 말고 무엇인가 또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구절씩 좀 읽어보면서 좀 깨닫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때 언제입니까? 십자가 이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교회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다. 외인이다. 또 아무 소망이 없는 자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어요. 소망도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다.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진 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는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둘이 하나가 됐었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단지 작업 멘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빨린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는 나와 하나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분리가 된 거죠. 너 탓이야.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너랑 나랑은 네 둘이야. 그 선포 아닙니까? 그래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나눠졌어요. 이제는 둘이 아니에요. 누구도 둘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다 둘이에요.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말이 통해요.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통해요. 그래서 부인 거 함부로 만졌다가요 쇠고랑 찰 수 있어요. 애요 내 애 함부로 때렸다가요 고소당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어요. 근데 어떤 그 한국 사람인데 그 어떤 수기 같은 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에서 부인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헤어지고 아이를 데리고 3학년짜리 이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이민을 살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막 아이가 너무 이제 속상하게 하고 말썽을 부려서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매를 들었는데 이 아이가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아동학대로. 그래서 경찰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보호 감호소에 놓고 이 만나는 거, 이 접근 금지령을 넣고 아버지를 한국 땅으로 추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으로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조선일보에 투고를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둘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라고요? 아니에요. 둘이에요. 다 하나예요. 우리도 다 남남 아닙니까? 모르는 남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막힌 담이 있어요. 누구라도 막힌 담이 있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막힌 담이에요. 부부간의 갈등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막혀 있어서 그래요. 막힌 담이 생겨 있어서 그래요. 죄로 인해서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예요. 유일한 곳,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셀은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법조문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행위지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열심히 하나님께 잘 보여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 바로 이 행위 아닙니까? 이 법조문 아닙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것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교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도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된 곳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도 하나 된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외인,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서로 우리는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됐다고요?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권속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관계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나누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이면 무조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무조건 모일까요? 아니에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셀레베를 통해서 많은 그 간증들을 듣습니다. 셀레베 때 기도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셀장이 잘해서요? 또 우리가 아멘.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가 뭐 대화를 하면서 뭐 말씀을 깨달았어요? 우리 뭐 이 조만한 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게 돼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여야죠. 그리고 교회를 경험해야죠. 우리끼리만요? 아니죠. 둘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 담에 허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신자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셀로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까지가 우리의 일이라고요. 모이면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막힌다면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중간에 우리가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잘 모르겠죠? 그럼 누가 천국에 갈까요? 믿는 사람. 좋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까요? 아주 쉽게 저는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까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누가 천국 갑니까? 아들이 가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유,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자식이 가는 거예요. 자식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해 갑니까? 아니에요. 잘생겨 갑니까? 아니에요. 제 아들보다 더 잘생긴 애들이 있어요. 더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제 마음에 쏙 드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알파고와 같이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나. 모든 게 다 완벽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아저씨, 저 아저씨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야, 니네 집에 가. 니네 집에 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우리 아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아이가 좀 띨띨해도 그렇잖아요. 뭐 전교 꼴등해도 그렇죠? 얼굴은 좀 원숭이 같이 생겨도 좀 못나도 바보 같아도 좀 좀 부족해도 아이가 없으면 찾으러 가요. 집에 빨리 들어오라 그래요. 그 아이가 착해서요? 그 아이가 잘생겨서요? 내 마음에 쏙 들어서요? 아니죠.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에 오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자녀가 가는 거예요. 아들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하심이뇨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내가 착해서요? 잘생겨서요? 착한 일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보면 좀 약간 섬찟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21절 말씀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 안 믿는데 주여 주여 하는 거 맞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나 천국 못 갈 수 있나? 22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날에 몇몇 사람이 와서라고 하면 좀 안심이 될 거예요. 아,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 당연히 천국 가지. 그러고 예수님께 왔어요. 아니, 지옥 가는 줄 아는 사람은 지옥으로 갔겠죠. 천국 가는 줄 알았으니까 예수님께 왔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여 주여. 내가 글쎄요 내가 땅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선지자가 뭡니까? 지금으로 보면 선교사, 목사, 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노릇도 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저 천국 갈 자격 있지요? 있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리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 근데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그 특성이 뭡니까? 전지전능. 전지라는 게 뭐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름 모를까요? 얼굴 모를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과장하시는 거예요? 모른다고? 모르는데 진짜 모르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알지 못한다라는 뜻은요 원어로 보면 야다예요. 안다라는 말은요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이 뭐냐? 뭐 지금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죠. 근데 이 사실 야다라는 관계는요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관계. 우리 부부 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그게 부부 관계는 아니에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고 너가 나야. 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뭐냐? 몸과 지체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지체와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이 최성 집사님이 가끔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막 때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뭐 웃기거나 막 그러면 막 때려요. 또 뭐 하라고 그러면 막 또 때리고 막 그래요. 근데 저를 막 팔을 때리는 거예요. 팔을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팔을 막 때리는 거예요. 집사님 왜 저 팔 때리세요? 그래서 저 목사님 때린 거 아니고요. 이 팔 때린 거예요. 목사님을 안 때렸어요. 팔 때린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딴 데 가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팔 때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팔이 나지. 팔은 팔이고 나는 나예요. 이 팔 때린 게 나 때린 거지. 이 집사님아. 그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으면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욕하면 예수님을 보고 욕한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체고 이게 포도나무가 가지고 이게 지금으로 보면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 이 관계만이 야다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이 관계,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천국 갈 줄 알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야다하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너네 집으로 가. 우리 집 자녀도 아닌데 니네 집 가야지. 이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구원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야다의 관계는요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만났던 이 교회론, 제가 이 교회를 만나고 나서 정말 너무 이 깨달음이 있었고요. 교회론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정말 무릎을 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제 신앙이요 자라기 시작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요. 물론요 죄는 짓습니다. 죄 안 짓는다는 말 아니에요. 가끔은요 또 시험도 들어요. 시험 안 듣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교회가 붙들어주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나를 붙들어줘요. 꽉 붙들어줘요. 내가 뿌리를 내겠습니다. 내가 교회 붙들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교회를 붙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붙들어주더라니까요. 정말 이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딴 데 못 가요. 예수님 떠나서 딴 데 못 가요. 가더라도 바로 그 저녁에 붙들려 와요. 잡혀와요. 붙들려요. 이게 예수님께 붙들리는 삶 아닙니까? 교회에 붙들리는 삶 아닙니까? 이것이 축복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천국 가는 삶 아닙니까? 은혜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형통의 삶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통해서 복과 형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4월 한 달간을 통해서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양육을 받으면서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뿌리 깊게 좀 생각하길 바랍니다. 물론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내 교회입니다라고 생각할 때 잘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 어떻게 제가 잘 아느냐?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32살 때까지 여의도 순복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만나서 내 교회를 고백하면서 내가 평생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기 지체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나온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 교회 하면은 자꾸 그 여의도 순복교회가 생각나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하면 조인기 목사님 막 이게 막 얘기하고, 또 집에 가면 제 어머니랑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 잘 계셔 그러면 그렇게 왜 우리 목사님이냐, 니네 목사님 따로 있지 않냐고 막 그래 얘기하고,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이제 화상을 입거나 상처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엉덩이 살을 띄어가지고 여기다 붙인다 그래요. 경험은 못 해봤지만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내 얼굴 살이야. 똑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다 내 얼굴 살이에요. 근데 이게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요. 한참 동안은 자꾸 이게 남의 피부처럼 느껴진다 그래요. 근데 남의 피부입니까? 내 피부죠. 내 거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뭐냐? 시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 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원래 돌감남나무인데 참감남나무에 부침을 받은 존재다라는 말도 있어요. 또요, 우리는요, 내 교회라고 할 때 자꾸 딴 교회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내 느낌일 뿐이에요. 내 느낌일 뿐이에요. 시간이 해결됩니다. 내 교회라고 주장하세요. 내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내 교회는 지금 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주장하세요. 그리고요, 뿌리 깊겠다고,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고 내가 고백하고 결단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장할까? 내가 어떻게 자라날까? 이런 고민합니다. 이거 다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손가락이요. 이 손가락이 이런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장할까? 내가 진짜 커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막 운동합니다. 손가락이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 커집니까? 설령 이 손가락이 커진다고 칩시다. 손가락만 이만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어쩌다가 불구 아닙니까? 불구 아닙니까? 그렇죠. 손가락이 이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몸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래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열심히 뭘 해야지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진액을 빨아먹고 이 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먹고 씻김을 받고 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진액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 맺혀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뿌리 내리는 거죠. 붙어 있는 거죠. 교회에 꽉 붙어 있는 거예요. 진액을 내리고 피가 통하고 그래야 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몸이 자람을 통해서 지체가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교회와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예요. 떨어지면 죽는 관계. 이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또 차후의 시간을 통해서 이거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것들에 대해서 좀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인지 아세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 승천하기 전까지 부활하셨다, 나 여기 있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랜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모았어요. 이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이제 고향으로 가자. 막 어디입니까? 어디죠? 어디로 갔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갯마오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향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바쁜 시간에, 그렇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 제자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니네도 어디 가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시험 든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랑 이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또 가서 또 니네들 고기 많이 잡았냐? 그러면서 또 뭐 고기 이것 좀 구멍 좀 먹어보라. 또 뭐 113마리 또 이렇게 막 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긁어 모으시죠. 다 모이도록 하죠. 어디로 모읍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교회 모이게 하셨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모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이도록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무엇이죠? 성령을 주시겠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모였습니다.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받는 것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성령 받겠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상한 영 받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 전에도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붙잡더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좀 만나게 해줄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산에 가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고 알려주고 싶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죠. 알아서 주시겠죠. 그래서요.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 아저씨한테 주시겠어요. 아저씨 갈 길 가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뭐 성령 받겠다고 해놓고 막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성령은요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모여 있을 때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초대교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10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니죠.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고 그래서 우리도 전도해라, 전도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담대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성령 받으면요 담대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고 어쩌시려고 뭐 그러냐고 막 그런 이게 나오고,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제 아들이요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정말 불의 혀같이 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이 사도들이요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이 십자가 이전에는 이 사도들이 어땠느냐? 겁쟁이였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두려워 떱니다. 3년 반의 시간 뒤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다 도망가요. 심지어는 가장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좀 이게 시체 말로 쌩깝니다.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요? 두려워서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교회를 경험하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담대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11사도가 죽음,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잡아들였어요. 복음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복음 전하지 말라.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교회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할 때 담대한 복음 증거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담대한 복음 증거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